오늘 저희가 시편 89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89편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5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오늘 18절까지 되어 있고 또 내일 모레까지 89편을 3번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시편 제일 긴 장이 119편, 굉장히 길죠. 그래 아마 그거보다 좀 짧은 장이 있고 아마 이게 3번째로 긴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긴 시가 형식은 간단합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인간 다윗의 왕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뢰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 왕조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교차가 돼요. 먼저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그러죠. 또 2절도 보면 내가 그러죠. 근데 이제 3절, 4절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 얘기지만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주께서 그래서 3절, 4절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3절과 4절은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그리고 이 4절서부터 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인 19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야기하고 내일 모레 본문인 38절부터 52절까지는 그 당시 다윗의 왕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하고 끝납니다. 이 끝남은 시편 89편의 마지막 송영이기도 하지만 그 시편 3부가 마무리되는 전체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입장은 이제 3, 4절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인간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냐, 이제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 시각을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다 그러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인자하시다 하는 거죠. 인자하시다. 또 두 번째는요, 성실하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아주 농도 있게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헤세드 할 때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러죠.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견고하게 하신다. 인자 사랑을 영원히 그리고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뿐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죠. 전능하심, 또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온 능력 있으심, 진실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중간에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쪽에서 묘사한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사람 간에는 불완전한 인간끼리는 서로가 이렇게 이해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인간은 조금 재는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 몇 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진실하신, 인자하신, 성실하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체 영역,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세계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인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인간의 통치가 필요하죠. 나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 왕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는 사울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는데 이 왕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왕조는 견고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왕조, 제가 왕조로 가지면 적용할 때는 우리 인간 모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왕조가 견고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 보면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약속. 우리가 집을 얻을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약을 맺으냐면 내가 너희 왕조를 아주 견고하게 하겠다. 그냥 사실은 이 약속을 보면 인간이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런 이제 계약 위반이면 모든 대가를 인간이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맺으면 손해보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해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의 한계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계를 생각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 해서 언약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맹세란 말이죠. 3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언약에다가 뭘 가미해요? 맹세.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진실하심, 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이 아닌 신, 돌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어떤 분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언약과 맹세를 하시는 분 그리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좀 보면요.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하면 기이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시편은 그냥 큰 해석을 안 해도 그냥 읽으면서 그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고 또 5절을 보면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로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는 모임 교회 모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기이한 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6절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다른 신이 있겠어요? 하지만 표현이 그렇다. 신들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죠.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이 9절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9절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죠. 파도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킨 그 파도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것 같이. 라합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이 라합이라는 원래 뜻은 그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물. 바다의 어떤 신비적인 괴물. 이것을 상징하는데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란 말이죠. 괴물 같은 나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말할 때 라합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의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으신다 그러죠. 당시에 라합과 같은 강대국을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하늘은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13절을 보면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둘리우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진실하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늘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돼요? 15절을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자, 그런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복 있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런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는 뭐 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욕심내는 게 많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진짜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시고, 그래서 이런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면서도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시편 89편 뒷부분을 가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38절부터 52절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몰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그 비애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굉장히 슬픈 시였잖아요. 88편이. 근데 오늘도 앞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화려한 분위기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그 현실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왕조가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이 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시인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슬퍼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하는 그 내용은 88편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어제 본문이 하나님의 감사,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단적인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전능하시고 권능 있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뭘 바라본 거예요? 내가 겪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대한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가 놓인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잠시 외면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초점이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시를 쓰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다윗의 왕조를 한참 지나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언약과 맹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당시의 시인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완성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보았어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바라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짧은 인생의 100년을 살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나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보고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않은 것을 쉽게 판단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느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볼 때는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겪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늘 주님을 믿으면서 생활할 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지만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헤세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성실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유효한 것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낳은 현실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력 있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늘 복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